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미움은 사탄의 배설물입니다. 다시 한번, 미움은 사탄의 배설물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관계에 있어서요, 세 가지 딜레마를 겪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만 한다. 이것이 첫 번째 딜레마래요. 어느 누구도 홀로 살아갈 수 없다. 이것이 인생에 주어진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혼자서 살고 싶은데, 그런데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다. 성경도 얘기하고 있고 많은 철학자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의학적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 것, 조금 이따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계에 있어서 딜레마가 있는데요,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미운 사람이 반드시 있다. 이때 고개 돌리지 마십시오.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함께 교회 안에 있고 함께 가정 안에 있고 함께 직장 안에 있는데 미운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이 직장에 미운 사람이 있으니까 딴 직장 가야겠다, 이 교회에 미운 사람이 있으니까 딴 교회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보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여지없이 또 다른 미운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딜레마는 뭐냐면, 나도 누군가에게는 미움의 대상이라고 하는 딜레마예요. 남들만 나에게 미운 게 아니고 나도 남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결국에는 이 미움이라고 하는 굴레를요,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미움이라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라도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확인해 봅니다. 잠언 10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미움이 뭐라고요? 다툼을 일으킨대요. 그러니까 미움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뭐라고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근데 지난 한 주간을 살아볼 때,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 인간 밉다, 이런 생각 전혀 안 들고 살았을까요? 한 번쯤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조심스럽게. 살인자요. 살인자요. 성경적인 인사예요. 성경적인. 성경에 써 있어요.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살인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미움이라는 게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어떤 사람이 안 되겠다, 나 이 미움을 좀 이겨보고 싶다, 내가 미워하지도 않고 싶고 누군가에게 미움도 받고 싶지 않다. 그래서 누군가 짐 싸가지고 산으로 들어갔어요. 산속에 들어가 사니까 더 이상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미움이라는 감정 때문에 힘들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자마자 갑자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등산하던 사람들이 없었던 천막이 생긴 걸 보고 자꾸 찾아와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누구 계세요? 누구 계세요? 자꾸 말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가라고 그냥 알았다고 이렇게 손을 내줬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자꾸 물어보는 저 등산객들 진짜 밉다 라고 하는 미움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저씨 혼자 사시는구나, 이거 바라보고 어떻게 했냐면, 먹을 건 제대로 드실까? 그래서 먹을 걸 싸다 주고 또 필요한 것 있을까 봐 갖다 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이것저것 갖다 주니까 나중에 이 아저씨가 그러는 거죠. 내가 거진 줄 아냐? 이 미운 것들아, 정말 미워 죽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미움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삶은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미움이라고 하는 독을요,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었던 사람들처럼 나 혼자 지낼 거야, 나 홀로 있겠다, 이와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편 133편 1절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동거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쉐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모든 것을 같이, 우리 서로 같이 살아가자, 같이 살아가,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갖고 같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대요. 근데 그 다음에 시편 기자가 어떤 비유를 가져왔냐면 시편 133편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헐몬이라고 하는 것은 헬몬산이거든요.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산의 높이가 2850m예요. 산이 너무 높다 보니까 중동 지역에 있지만 산 꼭대기는 언제나 눈이 있어요. 이 눈이 뜨거운 중동의 공기 때문에 낮에 수증기가 돼서 이렇게 증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밤에는 바람을 타고 수증기가 움직여가지고 차가워진 나머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산지에 이 이슬이 내려요. 그 이슬이 내리니까 어떻게 된다? 거기 있는 수목이 광야 같은 산임에도 불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수목이 생명을 공급받고 풍성히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133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얘들아, 너희가 만약에 연합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잖아, 거기에는 생명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귀하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연합하겠습니다. 그 연합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쉐어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모든 걸 나누겠습니다 라는 마음이죠. 여러분, 결국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은 함께 지내며 그리고 하나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죠. 그게 뭡니까? 오늘 제목의 주제인 것처럼 미움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미움이 우리를 함께 지내기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세 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로는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해서 나눕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요한이 계명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데요.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쉬운 말로 하면 이겁니다. 내가 새로운 걸 가르치는 게 아니야. 예전에 있었던 옛 계명을 너희에게 다시금 얘기해 주는 것뿐이야. 그러면서 옛 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옛 계명 뭐가 있을까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이 있어요.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시작.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혹시 이번 주에 목걸이 새로 사신 분 계신가요? 목걸이 새로 사신 분, 새 옷을 입으신 분 계신가요? 나 이거 예쁘다. 너 새 옷 입으니까 너무 예쁘다. 옆 사람에게 벗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를 가꾸기 위해서 널 사랑하는 것처럼 어떻게 옆 사람을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내게 가장 귀한 게 있으면 옆 사람에게 그걸 쉐어하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또 포괄적이 돼버렸어요. 자, 예수님 말씀 보세요. 얼마나 포괄적이 됐는지.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여기서 이웃은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얘기해요.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형제, 이웃들을 정말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 계명의 그 성취는 무엇을 전제로 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어떻게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한 번 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다시 한 번 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 지금 무슨 얘기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부족해도, 네가 연약해도, 네가 못났어도, 네가 허물이 많아도 내가 널 사랑한다. 네가 바보 같아도 내가 널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바보 같은 너, 내가 못난 너, 내가 너 죄 많은 너, 내가 너 흠이 많은 너, 그런 너를 내가 용서하고 사랑했잖니. 어떻게 해라? 너도 너의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남에게 죄를 짓고 피해를 끼치면요 어떻게 될까요? 남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 옆에 교회 하나가 있는데 이름은 거론하지 않지만 그 교회에서 항의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새가족들이 몰려들고 주차장이 없어서 막 그냥 난리일 때 교회 옆에 양옆에 두 건물이 있거든요. 두 건물 주차장이요 다 차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 때문에. 근데 교회 한쪽에는 이 홈플러스 위에는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다 채워버려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옆에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건의를 한 거죠. 그 교회 이쪽에다 주차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냥 제가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제가 그쪽에는 가급적 주차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미움을 받아요. 사람들은 미워한단 말이죠. 정상적인 반응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시편 32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이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허물이 있어도 내가 너의 허물을 용서한다. 내가 너의 허물을 덮어준다. 내가 너의 허물을 가리워준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은 내가 손해를 끼치고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으면 나를 갖다가 미워하고 나를 고소하고 고발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걸 덮어 주신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요한복음 8장 11절도 읽어보십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여인이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서 당연히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여인인데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누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안수 집사님이, 장모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권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 새끼 이리 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꽉 끌어 안아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그 다음에 얼굴을 쳐다보고 내가 너를 보내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가장 꼴불견일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패가 갈려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며 싸울 때요. 교회는 입술로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 다음에 어디 또 나올까요? 제 음반 트랙의 네 번째 곡의 제목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모르셨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교회는 늘 외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옆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누가 이 광경을 보고 얘기했죠. 자,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랬더니 어떤 새 가족이 와가지고 여기 KT 직원들만 모였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거와 다를 바가 없다. 영혼 없는, 진실되지 못한. 여러분, 교회는 입술로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결국엔 교회가 자기들끼리 패가 갈려가지고 자기들끼리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싸우는 모습은 정말로 꼴불견이라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요,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이영애처럼 어쩌면 이렇게 손가락질하며 얘기할지 몰라요. 이영애 씨가 뭐라고 했죠?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어떻게 잘해요? 성경보다 잘하네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세상이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한다는 거죠. 왜 이토록 교회가 본분을 잃고 서로를 비난하고 미워하는 데까지 이르렀을까?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의 잘못을, 부족함을, 죄를 탕감해 주시고 나를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높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가 언제 제일 눈물이 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아이들을 책망해가지고 너 왜 그렇게 살았어? 아이들 훈육하려고 그러면 엄마 죄송해요, 아빠 죄송해요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더 나은 목자가 못 되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다른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성현아, 내가 널 사랑한다. 성현아, 내가 널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계속 사랑하신다고,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면 그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때 겸손해져서 교만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음성 듣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느껴지기를 원해요.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나를 어떻게 희생의 십자가로 사랑하신 것처럼, 이것만 느끼고 있다면, 이것만 깨달을 수 있다면 전 믿습니다. 미움 이겨낼 수 있다고요.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둠에 속한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자,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빛 가운데 들어온 자는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 형제 누구라고요?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을 미워하는 자는 아직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자기 믿음의 형제들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구원받지 못한 자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잘 구분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건 뭐라고요? 약함이라고요. 약함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건 뭐라고요? 그건 악함이라고요. 악함은 심판밖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후자를 지적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할 생각이 전혀 없다, 사랑할 의사가 전혀 없다, 이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믿음의 형제들 사랑하십니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아멘이 들어가 버렸어요. 예수의 피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그럼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좀 약간 편안하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사랑하기로 노력하시겠습니까? 정말 사랑하기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뭘 보셨냐면, 뭐가 필요하지? 뭐가 필요하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네.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했네. 영생이 필요하네. 생명이 필요하네. 잘 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가져다가 그에게 필요한 생명을 심어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가져다가 그의 필요의 생명을 채워 주셨다고요. 이게 사랑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에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돌아봐야 됩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 옆 사람의 목을 쳐다봤어요. 목이 굉장히 기네, 허전해 보이네. 난 목이 짧은데도 목걸이 걸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짧은데 걸려있는 걸 빼가지고 긴 데다가 그에게 목걸이가 필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일부에는 없었던 애드립인데 껴주는 거예요.
나는 좀 요즘에 좀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이 좀 많고 요즘에 괜찮게 자꾸 이제 헤어스타일이 바뀌고 뭐 옷이 바뀌고 막 그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성도 보니까 좀 안타까워 보이고 좀 힘들어 보인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관찰하면 그의 필요가 보여요. 그의 필요를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것을 가지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나누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다음 주부터 일부러 막 그냥 후질구레하게 이렇게 교회 올 필요는 없어요. 사랑의 속성은요, 사랑하는 순간에 나보다 그가 먼저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내가 안 보여요. 그냥 어떻게 하면 그를. 이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부모가 그래요. 자, 우리 젊은 선남선녀 가운데 우리 앉아있는 집사님들이 선남선녀같이 잘생겼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애가 셋이죠, 그죠? 셋이라고 하는 거. 처음에 결혼했을 때 인스타그램을 젊은 사람들이 하는데, SNS 거기다가 누구 사진을 올리냐면 우리 신혼 첫 번째 요리, 우리 신혼 두 번째 요리, 신혼 때 가본 곳, 그래서 둘 사진 찍고 뭐 알콩달콩하게 둘의 이야기를 막 올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아이가 생겨서 아이를 딱 낳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인스타그램이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진으로 도배되기 시작하죠. 누구요? 아이의 사진으로.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가 너무 소중하고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아이를 사랑하니까, 사랑스러우니까 나보다, 부모보다, 우리보다 그 아이가 먼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내가 하고 싶은 내 마음의 욕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내 뜻은 제압이 돼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것을 우리 요한일서 첫 시간에 나눴었는데 한번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래요. 하나님은 빛이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된다? 내 안에 순식간에 어둠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순식간에 내 안에 남아있던 어떤 탐욕의 어둠, 미움의 어둠, 온갖 욕심의 어둠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제압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어두울 때 이 성전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어두운데 스위치를 켜 올리면 불이 켜지자마자 순식간에 어둠은 사라집니다. 자, 어둠이 완전히 사라진 걸까요? 아닙니다. 잠깐 어둠이 빛에 의해서 제압된 거예요. 빛이 사라지고 나면 어둠은 순식간에 이곳을 덮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빛 안에 거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예수님으로부터 조금만 멀어져도 어떻게 된다? 어둠은 그 세력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일으키려고 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빛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따라서 고백합시다. 예수님, 내 안에 임하소서. 빛으로 임하소서. 더 밝게 임하소서. 내 안에 어둠을 제압하소서. 소멸하소서. 아멘.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해요. 자, 세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미움에 묶이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눕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11절 초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미워하는 것이 결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안에 미움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11절 끝에 이렇게 얘기하죠.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이 어둠이요, 우리의 눈을 멀게 해버리면 우리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 소중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 시작하니까 나의 이익으로만 보려고 하고 나의 계산으로 보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미워하는 미움이 우리 안에 결과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눈이 멀어버린 사람도 있지만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 성경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요. 이거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현대인의 성경.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며.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래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성령님 언제 활동하실까요? 우리가 말씀 볼 때 성령님 활동하십니다. 말씀 볼 때 살았고 운동력 있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깨닫게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그때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말씀과 더 기도와 더 예배 가운데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왜? 성령님이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놔버려요.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는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멈춰버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는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는 거라고요. 그때 우리의 눈은 멀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의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사탄이 눈을 멀게 해가지고 빛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눈이 안 멀었으면 어디가 빛인지 그 빛을 따라갈 텐데 사탄이 눈을 멀게 했다고요. 눈을 어둡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디가 빛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어둠이 빛인 줄 잘못 착각하고 어둠 가운데 나가고 있으니까 미움에 묶이는 결과가 다가온다는 거죠. 또 사단이 눈을 멀게 해서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갈 곳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된 미움의 길로 그래도 되는 것을 착각하고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사단이 멀게 했다는 걸 분별하십시오.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가려서 미움에 묶이게 하고 어둠에 속한 자의 행동을 선택하게 하는 사탄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제목처럼 여러분, 미움은 우리 마음에 싸놓은 사탄의 배설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배설물이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제가 요즘에 변비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인데 메이킹 먹어도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막 활동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속에 배설물이 있으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면 배가 아프고 가스가 생기고 통증이 있고 힘든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속에 배설물이 쌓여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배설물을 쌓아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얘네들이 시간 지나면 부패해요. 부패하기 시작하는데 비닐봉지에 배설물을 담아놓거나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놓으면 어떻게 거기가 뚫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면 있죠. 면으로 배설물을 쌓아놓거나 옛날에 쓰던 삼배 같은 것으로 배설물을 쌓아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집으로 덮어놓으면 그 주변까지 다 썩게 돼요. 이게 배설물이 부패하면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주변까지 싹 썩어버린다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 이 미움이라고 하는 배설물이 우리 안에 들어있으면요, 그 미움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썩고 우리의 어떤 공의도 썩고 우리 안에 이성도 썩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다가온다는 거죠. 내 속에서 빨리 치워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 속에 있는 미움이라는 이 배설물을요, 내 힘으로 못 치워요. 나 안 미워할래 되나요? 안 돼요. 안 치워지더라는 거예요. 누가 치워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선한 법을 따르는 선한 마음과 악한 법을 따르는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7절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내 안에 죄의 법이 있대요. 이걸 악한 법이라고 얘기합시다. 사단이 가져놓은 법, 사단이 나를 갖다가 사로잡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법이 있대요. 하나님의 법이겠죠. 선한 법. 당연히 우리는 선한 법을 따르고 싶어요. 착하게 살고 싶고 정의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없냐면 이 선한 법을 따를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돕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선한 법을 따를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안에 가능하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미움이라는 배설물을 우리 안에서 치워낼 수 있다. 예전에도 제가 했던 얘기인데, 제가 예전에 봉사하던 섬기던 찬양팀에요, 한 형제가 있었는데 형제가 되게 못됐어요. 이 그룹에 가면 이 그룹에서도 싫어하고, 여기 가면 여기서도 싫어하고, 또 여기 가면 여기서도 싫어하고, 그 형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찬양팀이 예배드리다가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둘씩 합시다. 짝수였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둘씩 하는데 이제 그 형제도 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형제는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세 사람이서 자기들끼리 하고 그 형제만 이렇게 왕따 시켜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형제는 근데도 혼자서 막 웃으면서 나 괜찮아 얼마나 못된 말을 하고 못된 행동을 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작정해 기도합니다. 쟤 좀 나가게 해주세요. 제발 좀 찬양팀 그만두게 해주세요. 근데 안 그만둬요. 올 때도 제일 일찍 출근해요. 힘든 거죠. 그런데 그날 기도 시간이었는데, 기도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이렇게 기름 부으시는 게 느껴졌어요. 옆에서 기도하던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홀링다운 하기도 하고, 제가 기도해 주는데 한 자매가 기도하다가 홀링다운이 됐거든요. 쓰러졌어요. 그리고 의식을 잃었었는데, 의식을 차리면서 괜찮은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누워가지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 웃는 표정, 아이들이 젖 충분히 먹었을 때 해맑은 표정, 제가 한번 노력해 보려고 하는데 힘드네요. 잘 안 되네요. 해맑은 표정 지으면서 아주 그냥 뭔가를 너무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상해가지고 끝나서 물어봤어요. 너 아까 왜 그렇게 웃었니? 너 아까 막 웃고 있던데 왜 그런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깼는데 성령님이 제 귓가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 친구가 은인데요. 은희야 내가 널 사랑해. 은희야 내가 널 너무 사랑한다. 들어봤던 분들은 맞아 그러고 공감의 고개를 끄덕이는데 네 분, 나머지는 경험이 없네요. 성령님이 나에게 귓가에서 내가 널 정말로 사랑한다. 근데 이 자매가 되게 지쳤을 때거든요. 가정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힘들었을 때요. 근데 그 음성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귀가 간지러워서 막 웃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는 여기서 눈물이 쫙 흘러내리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이 자매가 일어나가지고 끝나고 나서 누구에게 갔냐면 다 싫어하는 그 형제에게 갔어요. 그 형제 찾아가가지고 이 자매가 갑자기 손을 딱 붙잡더니, 아무개 형제, 미워해서 미안하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내가 이제 잘할게, 내가 이제 섬길게,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 광경을 보고도 이해가 안 되니까 물어본 거죠. 아까는 왜 누워서 왜 웃었었고 그 형제한테 어떻게 뭐 한 거야? 그랬더니 이 자매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쓰러져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다가오셔서 내가 은희야 널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은희야 나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내가 널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 형제 사랑해 주지 않을래? 그것이 내 뜻인데, 내가 널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 형제 사랑해 주지 않을래?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주일 뒤에 찬양팀이 모였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형제가 달라졌습니다. 그 형제가 사람 됐습니다. 그 형제가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 때문에 골치 아팠던 문제들이 순식간에 싹 사라져 버려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해 주었더니. 우리 믿음의 공동체 잘 걸어갈 수 있는 해법이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배설물을 치워낼 수 있는 해법이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시면 가능하다는 거죠.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미움은 사탄의 배설물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 성취된 날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것이 2000년 전 오늘에 이루어진 날이에요.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가복음 11장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구하면 성령을 오늘도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읽어봅시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계를 넘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움이라는 배설물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어둠에 멀었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내가 널 사랑한다, 나의 희생의 사랑으로 내가 널 사랑한다, 그 사랑이 여러분 가슴 깊이 느껴지게 되기를, 그 느껴짐이 감동이 되어서 관계 가운데 승리하고 미움이라는 배설물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님 도와주옵소서. 미움이라는 배설물을 치우게 하여 주옵소서.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멀었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굳었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이 찬송 부르고 잠시 기도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옵소서. 정말 우리 안에 새 일이 일어나기를.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고쳐달라고 성령님. 성령님 인정함. 우리의 눈을 고쳐주시고, 환영함.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병든 나의 몸 고쳐주